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중길을 걷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만 세대만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광야 노중에서 낳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애굽 1세대들이 광야 노중에서 많이 죽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3세대 또는 4세대 이렇게 아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요. 광야에서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아직 혼란스러운 과정이고요.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한 개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얘기는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나태함도 있을 수 있고 가나안, 심지어는 가나안의 모든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나태함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나태함은 생활에서 나태한 나머지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유가 있지요. 신체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들은 이 몸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어서 게으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자란 환경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원으로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는 교회 안에 교인으로 그 나태함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주의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실현되지 못함으로 인한 욕구가 쌓이기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건전하지 못한 또는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태함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나태함이죠.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의 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태함은 고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나태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기뻐요. 이 세상을 온통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전도도, 봉사도, 그리고 남을 돕는 것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도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배려도 합니다. 이해도 하고 참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열정이지만 또 그 열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 자체에 변화를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아버지인 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화를 우리 육체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해요. 육체는 아직 세상이라고 하는 관습과 습성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는 주체가 영이 아니라 육체인 것이죠. 육체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해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적이다 할지라도 보편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할지라도 이성은 이성인 것입니다. 그 이성과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과 이것을 통합적으로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열과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방전되면 그러면 지치는 거죠.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까지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때 서서히 분석이 되어져요. 교회라고 하는 것, 직장이라고 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분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원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최초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 또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피조물로서 내면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연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가 이 수준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육체는 서둘러 가게 되고 자기가 주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방전이 된 거죠. 당연히 이 결과는 있게 마련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이것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믿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그러한 자기 갈등, 자기가 있는 대로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허탈하고 돌아오는 대가가 보상이 없다 보니까 육체가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그 과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게 마련이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바로 이 과정은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개인 따라 외부와 사람과의 갈등이 클 수가 있고 작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적게 주면서 자기 갈등을 매우 깊게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갈등보다 외부적으로 사람과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더욱 사건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어쩌면 한계에 이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육체로 사는 나, 그리고 그 육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런 혼란과 공허와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끝없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으로 인하여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영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전부터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적인 영의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혼과 육체는 각각 분리된 존재로서 관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적으로는 끝없는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허용을 하십니다. 제가 항상 높아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로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육체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목표를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로 살게 되면 반드시 육체의 결과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밭대레와 같아요. 다 쓰면 그 다음에는 고통과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대로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또는 먼 미래까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육체로 즐거움을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육체로 지금 쾌락을 추구해 가게 될 때, 그것은 지금 나를 기쁘게 한다고 혹 육체는 착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은 갈등과 탄식이 하나님 앞에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가다가 이제 육체가 선택하는 것은 뻔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결과로서 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로 인한 환경이고 사건이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허용하시는 거죠. 이 자체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 환경, 사람, 그런 극심한 고통을 내가 겪게 돼야만이 육체의 운동력이, 에너지가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알량한 것들이 육체의 자존감과 명예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전에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사건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그리고 육체가 처절할 정도로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깊이 영혼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깊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 이상 내가 필요할 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아픔이 더 이상 내게는 영향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환경의 산물로서 더 이상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 환경까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에서부터의 고요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 가득히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성향 등등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일을 많이 죄송하지만 저지르다 보니까 그 일로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육체의 의욕을 가지고 더 이상은 살 수 없게 되어서 그냥 내려놓게 되어진 것이죠.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 그 성향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그것이 소멸되어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게 주어진 고요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그 상태 자체, 나타난 그 현상 자체에 우리는 만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상이나 상태를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 내 안에 조성되어진 상태 그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요. 마음은 평안한 게 그냥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 자신보다 그 평안함에, 왜냐하면 너무 사건을 내가 많이 겪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고요해지다 보니까 그 자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나태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활동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행해야 될 도리와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대한 영역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태함인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되어지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24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모아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입어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영적인 경험에 의한 평안, 그 상태, 그 현상 속에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난 뒤기 때문에 조금 안주하고 조금 생활에 조금 더 편하게, 믿음 생활도 조금 더 편하게, 주일날도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가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태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나태함은 교리적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이 나태함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게 만듭니다. 이 나태함은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억압이 되어졌고, 그러나 이 나태함이 주어지게 됐을 때에 이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정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길게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지요. 길게 가면 갈수록 첫 번째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듯이 길면 길수록 또 다른 하나님의 다루심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 이미 많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고,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그냥 사는 것으로 멈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그 가나안 땅에,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 안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로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이제는 옛사람까지도 정복해서 내가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이 몸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함을 입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태함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습성을 그냥 묻어둡니다. 옛날 살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둡니다. 너무 쉽게 질서를 위반합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습성들이 역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의해서 물러나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원해서 노역군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친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농사 짓는 방법까지도 전수받거나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아라, 죽여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 즉 육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할 줄 아는 그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하는 방향,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상대에게 강요하려고 하거나 틀렸을 때는 남을 나르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쓸만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 정리되어진 이 성경적인 지식이 쓸만하다. 그래서 그것을 협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리와 윤리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라고 하는 기록된 문자가 기억되어진, 메모리 되어진 그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이성으로 그것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내 영혼 속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영혼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은 그것에 보조를 맞추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너희들이요,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거짓 교사들의 꿰매에 빠져서 할례를 말을 하고 구약시대에 행했던 율법적 모든 의식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식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과연 얻은 것이 옳은 것이냐,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 좋지요, 뜻풀이 좋지요. 다시 그런 지식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내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침묵하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옳은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공산당이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이것의 이성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나태함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진 그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태함이 주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그 나태함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태함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또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뭔가 노력을 합니다. 이성에 호소하면, 교리에 호소하면 자기를 종교성으로 그렇게 다시 무장하거나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뿐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에 모든 힘을 빼야만 되는 자리입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놓았을 때 나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내 이성에 호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에 귀를 기울여서 기분에 휘청휘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것이 짧든 그것이 길든, 짧으면 물론 좋겠지만 길어도 우리가 초조하거나 기름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초조하고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놓은 상태에서 늦으면 늦는 대로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도 지금 그 자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의 소용돌이가 생기면 안 되고, 이성이 우리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 줘서도 안 되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게 될 때 나의 안에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아직 가나안 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사기 1장에서만 보더라도요, 내쫓지 못하였더라가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내어쫓지를 못했더라. 그 내어쫓지 못한 그걸 지금 나로 같이 그냥 하나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공존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찾아올수록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런 거를 내가 보게 되어져요. 그거를 굳이 안 가르쳐줘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못한 게 안 보이겠어요? 한 분 한 분 아마 말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뒷목 잡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얘기 안 해요. 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자라도록 하고 싶어요. 이 마음만 있으면 알아요. 자기가 하는 말 알아요. 자기 행동 알아요. 자기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나태함, 그 나태함은 이 과정 속에 겪어야 될 과정이지만, 이 나태함이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태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거룩함이 우리 내면에 입혀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고 우리의 행실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감정이 되어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나태함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많은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만 충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에게 짜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힘들게 해요. 어디 내 가족뿐만 아닌가요? 전철 안에서 만난 사람 내 발을 밟을 수도 있죠. 모르고 밟았는데 위아래로 쳐다보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아이고 괜찮아요 했던 사람이 위아래로 그러면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 말이죠. 용서하세요. 눈깔이 없나?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그거를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항상 놓으십시오. 전철 아래 이동을 할 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놓으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